며칠 전에 TV에 어떤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정신과 의사 중에 자살자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코로나19 때 이제 활동이 많이 제한됐잖아요. 직장도 갈 수 없고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이 여행도 많이 못하고 심지어 아파도 병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은 환자가 많이 줄었는데 정신과 병원에는 환자가 많이 늘었대요. 그 코로나19 때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또 한 집에 가족들이 항상 함께 있으니까 거기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또 직장 불안하지요. 사업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막 불안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런 정신병자만 상대하고 그 말만 듣고 의사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서로 교제할 기회가 많지를 않아. 그러니까 매일 상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라.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정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도 이제 그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정신문제, 영적문제 있는 사람들은 벌써 악령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것들이 이 의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세상을 볼 때에 또 이상하게 또 보여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과나 외과는 환자들 약을 먹든지 수술하면 치료해서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때 환자도 기쁘지만은 의사도 기쁘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정신 문제는 치유가 잘 안 돼. 그래도 환자들이 오는 것은 자기들 말을 들어주고 자기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가족들도 상대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정신과 의사는 직업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다 들어주고 같이 동감해주고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치료가 돼서가 아니라 자기를 알아주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거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야. 나아지거나 변화가 되는 모습이 없어. 자기도 그런 사람들만 상대하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아. 또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보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나 자기 업에 대한 어떤 희망이 안 보이니까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자기 인생이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야. 그래서 참고 견디는 사람도 있지만 자살하는 사람도 많다. 솔직한 고백이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정치인든지 지도자든지 사업가든지 심지어 가족과 자신들까지도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모든 것들이 가짜라. 이게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전부 가짜.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별의별 말들이 다 나와. 우리 집사람이 유튜브 보고는
아무개 가수가 아무개 가수고 같이 결혼한다고 했고 뭐 임신을 했고 뭐 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오고 실망을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그것이 가짜라. 그런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세상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인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멀어지고 깨지잖아요.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 혼자 남는 거야. 나 혼자. 외로운 거예요. 나이 들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동 반경이 자꾸 좁아져. 만나는 사람이 제한돼 있어. 그러니까 자꾸 위축돼 가잖아요. 그래서 요새 서점에는 나이 들어서 혼자 살아가는 법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답을 주고 때로는 도움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또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뿐만 아니야. 우리가 문제 있을 때 답 없고 위기 당할 때 도움만 받는 그러한 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삶을 나와 함께 24시 임마누엘 이게 바로 예수님이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와 주님이 함께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서 영원한 여정을 가는 나의 유일한 영원한 동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 동반자의 관계를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는 나의 참 구원자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참된 스승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참된 영적 의사다. 그리스도는 나의 남편이요 나는 그의 아내다.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여 나는 그의 양이다. 그리스도는 맏아들이요 나는 그의 형제다. 이 관계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지금 일천 기도 집중 속에 있는 분들은 맞다. 지금 나는 그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매일 살아가고 있다. 아마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겁니다. 아직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 있죠. 낙심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실이 기도 속에서 확인되고 체험되고 누려지면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로 내게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이게 구원이다. 이런 응답 주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실 중에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환경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일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만은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나와 내 것 다 너희 것이다. 나와 내 것 너희에게 다 주었다. 나와 내 것으로 너희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모든 것 너희에게 다 드러내서 알게 하고 응답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말씀해 주셨다. 나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고 응답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친구인 너희에게, 절친한 친구인 너희에게도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겠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리라. 믿으세요. 믿으면 응답이 옵니다.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다 주시고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거 있어요. 이 말씀대로 네가 순종해라. 내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너들은 이 말을 지켜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니 네가 생명 바쳐서 그걸 내게 이루어 달라. 절대 그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딱 요구하는 거. 내가 말한 그 모든 것을 사실로 믿어라.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다 성취된다.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믿으세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나와 영원히 여정을 가는 동반자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또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영적인 한 몸이다.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로마서 8장 10절, 에베소 4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은 머리요 나는 그의 지체로 똑같은 생명의 본질과 정체성이 같은 영적으로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예수님과 나는 형태는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셔요. 나는 인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셔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본질, 그 생명을 내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셨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라. DNA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과 나는 영적으로 한 몸, 예수님은 머리고요. 우리는 그 몸이에요.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머리와 지체가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 이게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자, 세상 살아갈 때 자식도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요. 재밌게 놀고 함께 지냈던 친구들도 때가 되면 갈 곳을 가요. 부부도 인생을 여러 살다 보면은 먼저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떠난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완전한 한 몸으로 영원히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시킬 자도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도 기뻐하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걸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냥 마음으로 고백해요. 주님과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지 몰라. 어떻게 주님하고 나하고 이 본질과 동질성을 가질 수 있냐가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데요. 우리 주님은 그걸 만들어 주시고요. 내가 그걸 알고 고백하고 그걸 응답으로 누리면 우리 주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니까요.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침대에 탁 누워서요. 편안한 자세로. 그냥 마음으로 주님.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과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 고백을 사실로 한번 해보시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막 너무 기뻐해요. 그 주님의 기쁨이 막 내 안에서 막 이게 느껴진다. 왜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 한 몸.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구별된 자다. 자, 짐승이나 사람들 몸은 다 비슷해요. 머리가 어떤 머리냐? 사람의 머리, 사자, 호랑이, 말. 머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 지체가 구분되잖아요.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라니까요. 전에는 내가 사단의 영을 받아서 사단의 운명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우리를 건져내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이에요. 나의 영적인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체인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인이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대한교회 열심히 10년, 20년 다녔으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내 머리가 그리스도고 나는 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고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자야. 이것만은 분명해야 돼요. 이것만은 누구한테든지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축복 속에 있어요. 그뿐입니까? 왜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에서 한 몸이 됩니까?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질질 끌려갖고 시키는 대로 하고, 거기다가 뭘 복종하고, 종속돼 있는, 그리스도께 종속돼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도 우리가, 이 지체된 우리가 점점 자라가서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된다. 그는 곧 머리시다 그랬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 포도나무에는 반드시 가지가 뻗어나게 돼 있어요. 왜 가지가 붙어 있습니까? 포도나무와 그 뿌리에 있는 영양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가지라. 만약에 뿌리라고 하면은 성부 하나님이야.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공급받고 그 그리스도가 공급받은 것을 가지인 내가 받아서 나에게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돼 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포도나무와 뿌리의 영향을 다 받아가지고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풍성하게 만들고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바로 복음이라. 그게 복음이라요. 초신자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모든 문제 해답이다. 그것만 깨달아도 참 감사한 일이죠. 모든 문제 답을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이 자체가 진짜 최고의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그 수준에 머물 겁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복음을 먹고 마시잖아요. 날마다 성장해요. 날마다 성장해요. 지체인 우리가 날마다 재창조되고 치유되고 서밋시대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거 다 내 것이야. 은혜로 다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 그리스도 통해서 나에게 다 주셨어요. 그걸 찾아서 누리세요. 진짜 찾아서. 그걸 찾아 누리는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이라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어서 응답받게 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게 하리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다른 데 가서 큰 소리 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소리 치세요. 그것도 내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만 들으면 우리 아버지는 끔뻑 죽는다니까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 다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나는 그의 거룩한 종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는 주가 되고 우리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세상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가진 자로 천하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나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나로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종이 되겠다. 바울이 육신의 종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건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붙잡혀서 종살이하는 그러한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사도로 부르셨어요. 목사로 부르셨어요. 교사로 부르셨어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종으로 세우셨다니까.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요. 주권자예요. 주인이 아닌 주권자라니까요. 우리는 그의 종속된 종이 아니고 그 주권자의 뜻을 알고 그 주권자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명자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이루고 우리 연약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러면서 현장의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이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세상의 종은 얼마나 비참해요.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된 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을, 오세아냐 모슬림 유대인 복음화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다한 충성을 하게 되면 하늘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다한 충성된 자는 하늘에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다. 세상의 종들은요, 하루 종일 일평생 일을 시켜놓고도 먹을 거, 겨우 입을 거 끝나. 그것만 좀 끝나. 그런데 주의 뜻을 알고 그걸 이루어가는 거룩한 종들은 냉수한 그릇, 주를 위해서 냉수한 그릇 드린 것을 절대로 잃지 않겠다. 그런데 생명을 다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시는지요.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현장의 복음운동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 결코 여러분들의 수고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이 축복하시고 상급을 주시는지요. 아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요. 뭐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그런데 그 하는 거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특별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와 한 몸 돼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일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청소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밥을 해보시라. 나는 우리 장로님들 중자들 너무 이러지 마세요. 너무 이러지 마세요 그러는데, 이러지 말라고 해도 막 기쁨과 즐거워서 막 더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게. 말려도 안 된다니까, 이게.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고 성과를 거두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그 자체가 진짜 축복이라. 전도 현장에서 진짜 복음운동 할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내가 전한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고 사단이 꺾이고 거기서 해방받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걸 현장에서 보는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커요, 이게.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 우리는 주의 종된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영광이고 축복인지. 회피하지 마세요.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크든지 작든. 하나님, 왜 나는 이게 별거 아니 이거 맡기셨습니까? 하지 마세요. 작은 일에 다 하면 거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작은 거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나를 작은 거 시켜주지 왜 집사 시켜줍니까? 집사 잘하세요. 그러면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됐다. 그릇이 됐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과 나는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절친한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를 종일하지 않고 친구라 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최고의 사랑을 나타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버려진 자, 짓밟혀진 자, 완전히 망가진 자. 물론 그런 자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 피 흘리실 때에 그런 자가 아니고, 버려진 자, 불쌍한 자가 아니고 나의 친구가 지금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다. 나의 친구가, 내 친구가 지금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희생의 제물로 드린 거예요. 나를,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를 친구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 놓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고 여러분들 구원하신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진짜. 나를 친구로 삼은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도 알게 하여 비밀이 없이 소통하며 응답을 받고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당신의 모든 것, 물론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갖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그 모든 것 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서 그 응답으로 누리도록 하려고 친구로 삼았다. 부부간에도 비밀이 있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도 숨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친구 관계는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모 팔아서 친구 산다는 말도 있어요. 남김없이, 감추인 것 없이 다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게 해서 그걸 응답받도록 하겠다. 나로 하여금 포도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조금씩 깊이 깊이 알아가 봐요.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저는 그걸 기도 속에서 또 운동할 때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집중해요. 그러면요,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하나 발견되고 그 깨달아질 때 얼마나 감동인지요. 얼마나 진짜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훌륭한 것도 많지만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 주님이 지금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죠. 내 마음에 계시죠.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다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주었어요. 참 복음서 보면 재밌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갖고 지금 갈릴리 어부 출신들 아무것도 몰라. 예수가 누군지 아직도 몰라. 그런 제자들을 산에다 대다 놓고 뭘 가르친 줄 아세요? 산상보. 팔복을 가르쳐. 팔복을 가르친다. 그 말 알아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걸 가르쳐.
6장 7장 보면요 엄청난 말씀을 가르쳐. 그리고 예수님이 때때로요 제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다, 근데 제자들은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엉뚱한 마음 퉁퉁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야 이놈들아 그렇게 머리가 멍청해서 어떻게 하나, 내 말을 그렇게도 못 알아, 한마디도 않고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말씀을 계속 수준 높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자들이 언제 깨닫느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할 때 깨달아. 그 제자들이 그걸 깨닫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승천하실 때까지도 못 깨달았어요. 근데 성령이 만돼 그 모든 말씀을 다 깨닫고 응답받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못 알아듣는다고 자꾸 뭐 세상 얘기, 인간적인 얘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절대 필요한 중요한 말씀들을 못 알아들어도 계속 증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응답받아야 되고 응답받을 시간표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요. 분명히 그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기쁨을 나에게도 충만하게 하여 항상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주님과 영원한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친구, 함께하면 기쁘고 즐겁죠. 친구, 얼마나 즐겁고 기쁩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함이라.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 기쁘고 즐거운 거 많아요. 근데 금방 사라져. 금방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요 이 기쁨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잠잘 때도 이 기쁨,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나의 절친이에요. 궁답을 누리줘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그건 사람에게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해요. 절대 가능하다니까요. 믿으면 반드시 그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세요. 먹고 마시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기도 속에서 먹고 마셔요. 집중기도 속에서요. 진짜 이 주님을 먹고 마셔요. 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고 주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돼요. 일천 집중기도 표시 안 나죠? 별거 없죠? 근데요, 1년 후에 보세요. 5년 후에 보세요. 아니, 하나님 나라 가서 보라니까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되게 하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날마다 채워지면은 내가 있을 필요가 없어. 내 것이 도움이 안 돼. 내 것을 자꾸 버리게 돼. 그러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게 충만하게 되어져. 어마어마한 응답. 나중에 보세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그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열매 맺고 이제는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참된 전도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